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있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이자 영성가인 C.S. 루이스가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판타지 소설처럼 저술된 내용의 책인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티브로 저술된 책들입니다. 이 책에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행을 떠나면 보통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챙겨서 떠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에서는 버릴 것을 더 많이 요구합니다. 가능하면 손에 가지지 않을 것, 그리고 챙기지 말 것, 준비하지 말 것, 그리고 부담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두고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심지어는 우리의 오른 눈과 그리고 오른 손까지 잘라놓고 가야 하는 여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냉철한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어영부영 그리고 적당하게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과 우리가 떠난 여행길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흠도 점도 없는 여행길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과연 같은 곳에서 각각 다른 생각들을 품고 각각 다른 방향을 목표로 하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양 개념이 서로 극단에 있는 그런 각각 다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개념 자체가 적당하게 서로가 얼버무려져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삶은 냉철하게 보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같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같이 적당하게 얼버무려지고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 공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떠올려 보아야 할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 뒤에, 가르침 뒤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 그것을 아셨던, 그 의도를 파악했던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결실들과 자신들이 기울였던 노력의 근간을 두고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재물의 축복, 삶의 축복,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자랑할 만한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자신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속마음, 감춰진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따가운 교훈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큰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많은 것, 완벽한, 그렇게 결핍이 없는 부자입니다.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의도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거지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이름 불리는 거지입니다. 주인의 상에서, 이 큰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도,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그 밑에서 그렇게 기회를 엿보아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큰 부자는 화려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큰 부자는 천국에 사는 사람,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정체성을 큰 부자와 동일시했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외 없이 부자도 죽고 거지였던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이 둘 사이에 처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뜨거운 목이 타는 것 같은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띄었던 한 거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호의호식하며 가장 평안하고 가장 동경할 만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첫째 것은 뭐냐면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에게 이 일이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더라도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그 손에 물을 찍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나사로의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도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절망했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자신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알고 경험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들을 알게 해서 다시는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의 대답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주어졌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곁에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천국에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을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적당한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머뭇거리는 어정쩡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속하든 아니면 지옥에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유된 나라는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삶은 과연 천국에서의 삶입니까? 아니면 지옥에서의 삶입니까?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적당하게 품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쁨이요 축복도 아닙니다. 좋은 열매, 그 열매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선의 씨앗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악의 씨에서 맺어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씨를 뿌려야 그 씨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가다가 적당하게 방향을 선회하거나 적당하게 어떻게 개선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여러분 좋은 열매, 성공으로 가는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개선하고 좀 더 나아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뽐내거나 자랑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봅니다. 결국은 그런 자신의 과거가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 가지 많은 전적들이 발목을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은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가다 적당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살아왔던 지난 모든 삶, 모든 행적에 대해서 철저히 결별을 고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조금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온전함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회개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을 자르고 눈을 빼어 동행하는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빼어버려야 될 눈,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나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에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이별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결별하지 않으면, 옛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을, 죄를 미워하고 증오해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살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것이 절대 천국으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천국으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죄가 우리의 인생의 유혹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결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결단 속에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어정쩡한 상태, 믿음의 선택을 한 것도 아니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도 아닌 상태로 머물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삶이 드러나지 않고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성서적이고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왕으로서의 그의 모든 인생의 축복은 그에게 기름 부어지는 그 순간부터 되어진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 속의 결단의 선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간과하지 않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약속을 붙잡았던 다윗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왕의 신분을 얻지 못했지만 그의 선택과 그의 삶의 방향들을 온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그가 젊었을 시절에 목동의 삶을 살면서 가졌던 거룩한 묵상을 가지고 그런 이 묵상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신앙 원천과 원칙처럼 삼으면서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은 목자이셨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길이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그는 항상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급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었다는 고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권능의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다고, 그가 바위들이 무성했던 그런 험준한 산골짜기에 도망자의 신세로 그런 신분으로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돌을 베고 자면서도 그들은 단잠을 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양으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체성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결과물로서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여러분의 어느 날 갑자기 심령,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의 동거가 아니라 이제 완벽한 결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 이 선택, 이 결단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2022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품는 소원이고, 내가 선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